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직 대기실에 있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 친구들 다 이제 수락하고 다 들어오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드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다 씻고 오셨죠? 네, 카메라를 보니까 깨끗하게 다 씻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고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마음의 욕심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빛이 되신 분 길과 진리 선한 목자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부활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 다해 경배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마음의 욕심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빛이 되신 분 길과 진리 선한 목자 되신 분 들어오신 예수 부활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주 들어오신 예수 모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 다해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해. 아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잡아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선주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품고 계셔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새해가 되면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세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면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계획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고 계획이시고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빛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우리 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텐데요. 여러분 아직 카메라를 못 킨 친구들, 안 킨 친구들 있는데 한번 카메라를 켜주시고 서로를 한번 보면서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새로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 제가 다 설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고 6학년 친구들 보고 안 설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찬양하며 축복할 텐데요. 여러분 저희 그 소년부에서는 이 축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두 손을 뻗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친구들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축복하고 싶은 친구 2명의 이름을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이번에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볼 텐데, 자, 2명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연히 삶에 임하길 원하네. 민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년부 예배 좀 낯설죠? 네. 네, 우리 이렇게 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할 때 내가 오늘은 누구를 축복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미리 내가 축복하고 싶은 친구,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누구일까 한번 고민하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 친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네. 저만 걱정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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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화면 보시면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요 타이틀이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소년부에 올라온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2022년 바로 이 표와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표어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방향성이 뭔지 알고 있나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요? 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동쪽으로 나아가는가, 서쪽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향성인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찾아주시고 혹시 아직 성경책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전사님 화면 준비했으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소년부에서는 또 말씀을 읽고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에 여러분의 손을 올리시고요.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는 자기 가슴에 이게 두 손을 모아서 전도사님을 따라하시면 돼요. 준비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퀴즈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것은 물과 잘 안 보이시죠? 물과 이 두 개의 컵과 그리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이 있을 때 이 소금물과 이 물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지금 소금물과 그냥 물을 만들 텐데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소금물일지 여러분이 맞춰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맞출 거냐면 잠깐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잠시 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물 두 잔을 준비했고요. 소금을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물에 소금을 넣습니다. 자, 소금을 넣습니다. 넣었죠? 자, 이걸 그래서 이제 잘 섞을 거예요. 잘 섞을 건데요. 좀 티가 나네요. 네, 좀 티가 너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제가. 네. 자, 너무 티가 나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거 여러분에게 만약에 파워웨이드야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포카리 스웨트 같죠, 약간.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대로 지금 안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우리가 물과 소금물을 정말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과 소금물을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네,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금물과 물을 잠시만요. 이 화면을 다시 공유해 드리고 네, 이 소금물과 물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표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과연 오른손에 있는 게 물인지 왼손에 있는 게 물인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섞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게 소금물 같다, 왼손에 있는 게 소금물 같다. 여러분의 이모티콘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으로. 오른손, 전도사님 반지 낀 손에 있는 물이 소금물이다라는 친구는 그 하트를 날려주시면 되고요. 왼손에 있는 물이 소금물이다 하면은 눈물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먼저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하트 날려주셨고요. 네, 이 반지 낀 손이 하트, 반지 안 낀 손이 눈물. 네, 반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반지 낀 손이 하트, 안 낀 손이 눈물, 소금물. 어떤 게 소금물일까? 자, 그러면 하트 맞히는 친구에게는 전선생님 뭘 해줄지 보겠습니다. 한번. 네.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먹는 걸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반지 낀 손에 있습니다. 반지 낀 손. 네, 반지 낀 손에 있는 걸 먹었고요. 이제 빨리 오른손에 있는 걸 마시겠습니다. 네. 소금을 너무 많이 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추면 달란트 드리라고요. 네. 네, 여러분 맞았습니다. 반지 낀 손에 있는 게 소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죽겠네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 왜 했냐면은, 네, 자, 물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소금을 사실 먹게 되면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은 이 작지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보고 이런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살을 한번 여러분 핥아 보세요. 짠가 안 짠가? 짠가요? 안 씻은 친구는 좀 더 짤 텐데요.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그러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집합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소금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소금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음식이 썩지 않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소금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은 그 많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음식을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에는 음식을 보관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없었는데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소금을 이용하면 냉장고가 없음에도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음식물이 썩고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음식을 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이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음식의 맛을 더하는 기능이죠. 소금은 바로 그 짠맛으로 음식의 간을 맞춘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연복 셰프님 아시나요? 이연복 셰프님? 네. 이연복 셰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식당에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인가요? 어디서 막 식당에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직원이 간을 못 맞추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손님들은 그냥 짜다. 조금 짜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금이 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맛이 없다라고 해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맛이 없는 음식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짠 음식은요. 그래요. 조금 짜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먹게 되지만 맛이 없는 음식은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식당이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소금이 아주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금이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금이 짠맛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금을 집어서 먹어보면은 계속 그냥 오늘 먹어도 짜고 내일 먹어도 짜고 내일 모레 먹어도 짤 텐데 어떻게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 사실 이 소금은요, 우리가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소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소금과 조금 달랐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걸러진 이 소금을 먹지만 당시에는 이 사해바다라는 곳에 나는 소금을 가져다가 사용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에 그냥 그대로 있는 소금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섞여 있을까요? 더러운 흙이나 뭐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데 어떤 경우 이 가져다가 그냥 두게 되면 이 덩어리에 붙어 있던 이 진짜 소금들은 녹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겉모양으로는 그냥 그 소금의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지는데 먹어보니 소금이 아니네, 소금처럼 짠맛이 없네라고 되는 경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경우, 바로 사람들은 이럴 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바닥에 버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짠맛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이 소금이 버려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친구들 있나요? 나만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친한 친구들끼리만 그렇게 잘 살면 되지, 행복하면 되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잘 살고 자신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처럼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였다면 사실 땅에 오시지 않고 천국에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소금처럼 이 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셔서 썩어지지 않게, 이 땅이 썩어지지 않게, 이 땅이 병들지 않게, 이 땅이 오염되지 않게 소금처럼 이 땅에 뿌려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저렇게 바닥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이런 통 안에 담겨 있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고 아무리 좋은 소금이 이 통에만 있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막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금, 아주 비싼 소금, 여러분 그런데 그 소금이 이 통에만 담겨 있으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소금, 아무리 짠맛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것이 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은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 뿌려져야 되고요.
썩어 갈 것처럼 보이는, 상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뿌려져서 썩지 않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맛이 없는 음식에 뿌려져서 맛을 느끼게 해줘야, 여러분,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깨끗한 소금으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 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것, 이 세상을, 오염되고 더러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펴보고 챙겨주면서 그 사람들의 살 맛이 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런 재미도 찾지 못해요.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짧은 순간 잠깐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을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썩어지게 돼 있고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 그리고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금이 뿌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소금을 먹다 말았어요. 이제 색깔이 저렇게 됐는데, 여러분, 소금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소금이 뿌려지면 때로 그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 보여지길 원하고 칭찬을 받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처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잘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는 소금이 진짜 좋은 소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여전히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그 소금은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녹기 싫어 하면서 버티면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둡고 캄캄한 곳을 걸어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위험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걷다가 부딪히거나 혹은 밟아서 우리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가는데, 캄캄하니까 불을 켜도 되지만 늘 내가 다니는 집이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래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걸어가다가 전도사님의 딸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꽉 밟고 으악 이러고 막 넘어졌던 적도 있어요. 너무 뾰족한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처럼 무거운 사람이 또 그거 밟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가벼우면 좀 덜 아플 수도 있겠는데 무거운 사람이 그걸 누르면 더 아프겠죠. 네. 여러분 어둠은요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진짜가 아닌 가짜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잘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밝게 되면서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빛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빛을 비추면서 빛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등잔불의 비유를 또 하셨어요. 등잔불을 켜서 방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공간을 밝히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근데 등잔불이 어떻게 불을 밝혀요? 자신이 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소진되어야 하는 거예요. 소금도 그렇고요. 등잔불도 그렇고요. 짠맛을 내고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태우기 싫어요. 저는 희생하기 싫어요. 저는 손해보기 싫어요. 그것은 똑똑하지 못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것이 똑똑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똑똑하게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나를 희생하며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빛이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들이 2022년 한 해는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빛은요 아주 작은 빛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내가 아무리 빛으로 산다고 작은 후레쉬만도 못한 그런 빛을 낸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으로 모이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의 동네가 감출 수 없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캄캄한 밤에 모든 동네가 만약 불을 끄고 있으면 거기에는 뭐 산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뭐 집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집들에서 불을 켜고 밝히기 시작하는 순간 작은 집들이 여러 집이 되고 그 여러 집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동네가 되어서 온 마을을 환하게 밝히고 또 그 밝은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2022년 한 해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내면 돼요. 여러분은 빛을 비추면 돼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소금의 짠맛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맛을 느끼게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022년 한 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맛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새해의 첫 예배를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우리가 특별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 방향성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순서는 우리 코치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이제 올라온 5학년 친구들은 소년부가 조금 낯설긴 하겠지만 이제 고학년이 되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최고 형님, 언니, 누나가 되었으니까 동생들 잘 보살펴주는 멋진 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말씀 나왔어요? 자, 우리 1월 우리가 암송해야 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큰 소리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전도사님 설교하신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나를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는 우리 한 주간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바로 우리 친구들 그 공과 진행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제가 이제 공과 소회의실 열어드리면 바로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고 서로 소개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배정을 해놨고요. 여러분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여러분 소회의실 눌러서 여러분 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열어드리겠습니다.